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죠. 시몬은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상세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십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37절,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별 몇 개짜리 호텔에 머무시는지,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와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예수님이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가보고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측해 보면 그렇게 길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만났고요, 지금 해질 때가 됐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점심 식사 같이 했을 거고요, 차도 마셨을 거고요. 이 과정에 가장 많은 했을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화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그 호칭이 시작이 됐죠. 그럼 대개 랍비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스승이 전해주었던 세상과 다른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로 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새해가 돼서 연초에 매주일 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요. 벌써 3주 했죠. 이제 다음 주면 또 4번째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예수님과 낮 시간을 함께 보냈던 요한의 제자 중 하나는 이제 안드레였는데요. 그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한나절 정도입니다. 하루 정도 되는 거죠. 낮 시간.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 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해낸다는 의미가 메시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해내실 분이 누군지 알게 됐을 거고 또 그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유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봤죠. 이제는 누구의 시각에서 세계를 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 최근에 하고 있는 설교들을 통해서 세계관의 변화에 큰 이렇게 세계관의 변화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안드레가 이렇게 이제 자기 형에게 전도를 하고 이제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강렬한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만났죠. 물론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 그쪽 지역 사람들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정열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솔직한 사람이지만 주위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이제부터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쓰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는 게바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고치기 시작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에게도 좀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서 오히려 능력이 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죠.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한 거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 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선 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도록 많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또 랍비들이 와서 그 밑에서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아마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9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고향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곧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사실 지금 세상 가치관에 또 그 선입관에 같이 사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다나엘을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갈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 은혜에 맞게, 그 긍휼의 시각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메시아 안에 있을 때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